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이거든요. 네. 저는 이레포도원 지기를 맡고 있는 김종국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은 2018년부터 8년차 지혜샘 교사를 봉사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얘기를 콜트워십 할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 얘기로 얘기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중학교 남학생 학생들만 맡고 있습니다. 무섭죠. 질풍노도의 시기들의 아이들입니다. 중학생 부모들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주변에 있는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교사를 한번 봉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대답은 무섭다가 답변입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무서울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중학교 시작되는 남자애들은 몸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 정신적으로는 그 변화가 준비가 되지 않았죠. 아직은 초등학교 어머니의 품,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또 혼란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버 액션을 많이 취하죠.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문을 박차고 이런 행동을 하죠.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죄송하지만 좀 훅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보면 가면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두렵기 때문에 가면한테 숨겨서 자기의 고민거리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보면 가면을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부모님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 가면을 벗고 다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이 사랑으로 옆으로 지켜줘야지 그 사랑들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으로 세속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면서 그쪽을 즐기고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두려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면을 벗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첫 번째 대강절 주일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경배드린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선포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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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의 연약함과 욕심을 따라 행했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온전히 주님께 거하며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모든 기관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김효셉 성도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주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 이 기쁜 날에 저희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좀 반가운 얼굴을 뵙습니다. 여기 지하 오른쪽 1층에 앉아 계신 우리 홍신표 성도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저희 학교 중앙기독 초등학교 초창기부터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또 캐나다로 이주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교회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셨는데요. 선생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희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용히 손을 저쪽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이 저쪽에 계십니다. 지하 1층 상단에 계신데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모두 일어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12월은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트리니티 워십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대강절 캘린더 만들기 진행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로 주님을 바라보고 매 주일을 밝히는 빛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활동입니다. 축복의 대강절을 함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 상자 안내입니다. 참여 방법은 포도원 또는 개인 가정입니다. 준비하신 선물 상자는 다음 주일 12월 7일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수거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학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산 미션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12월 4일 목요일 1부 오후 3시 30분, 2부 저녁 6시 30분에 IM센터 IM홀에서 진행합니다. 기독교육 공동체의 모델을 소개하고 중앙기독학교가 기독학교에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며 비전임을 나누는 시간에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겨울맞이 작은 가게 팝업 행사를 진행합니다. IM센터 1층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는 12월 15일 월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IM홀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의 제대로 된 이렇게 관리와 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세대 통합 예배, 가족 예배는 12월 첫 주가 아닌 12월 셋째 주에 저희가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G2G에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 상자를 미수령한 포도원이 있다면 신관 3층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또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성탄을 기다리면서 생각나는 한 성도님이 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볼 텐데요. 이대철 선교사님 영상입니다. 이 세상의 땅끝이 어디인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곳이 다 있을 텐데요. 북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밥먹을 가진 일본도 생각날 수도 있고 공산권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정말 닿기 어려운, 복음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대철 선교사님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본 후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라바. 저희는 2023년 7월 원천 침례교회의 파송을 받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이대철 정정란 선교사입니다. 아랍권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전을 통해 그들을 난민으로 흩으셨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믿음으로 중동의 난민들, 특히 시리아 난민들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전이 끝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튀르키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사역은 첫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카즘 카라베키르 지역의 센터 사역입니다. 이곳에서 여성들과 가정을 돌보며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 방문을 통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망의 탑 사역입니다. 이곳에는 다음 세대들인 7세부터 16세까지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리아 난민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공식적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질문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해답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 찾아가는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결국 신실한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랍 문화권의 여성들을 위한 마도라이즈 튀르키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어로 지혜를 번역하여 지난 5월 마도라이즈 튀르키예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이스탄불의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현지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8주 과정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매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사역은 결코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천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물질의 섬김이 이 현장에서 불타는 연료가 되어 복음의 불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사역 소식을 전하고 기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밴드에 많이 참여하셔서 현장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저희의 힘 닿는 데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과 또 택하심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우리 다음 교회가 품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이대철 정정 선교사님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들으셨을 겁니다. 공동체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도전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함을 주셨다면 성탄 가기 전에 성탄 선물로 여러분들이 헌금이나 혹은 물품을 우리 키맨 되시는 전영일 선교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 우리 헌금으로 항목 헌금을 해 주시면 성탄 될 때 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는 어떤 함께함의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사역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내년도 삶의 계획을 하실 때 11조를 결정하시는 분, 또 매주마다 헌금을 결정하실 때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선교 헌금을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정기적인 선교 헌금을 결정해 주시면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끼신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세상에서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같죠.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약간 넷플릭스에 여러분들 정주행하고 계신데요. 비유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쭉 비유들 시리즈를 한 번 더 마치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보셔도 뭐 한 6편은 금방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비유 속에 있는 연결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옆에 누가 앉아 계신 그래도 가까운 분 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봉독했던 같이 교독했던 말씀에 나오는 임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니까 가상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은 아니죠. 이 임금이 어떤 사람, 두 가지 중에 어떤 특징을 좀 가진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호로 보내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1번. 저 손을 이렇게 1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1번. 1번은 뭐냐? 굉장히 자상하고 너그러운 임금이에요. 1번은. 따뜻하고 굉장히 긍휼이 많은 이 따뜻한 임금 같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 그런 것 같아. 2번 어떤 임금이냐면 좀 완벽하고 엄격하고 공의로운 임금 같다. 좀 원칙주의자. 2번. 이 비유를 쭉 들어보니까 이 비유의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좀 지금 기억나는 거를 다시 더듬어 보니까 임금은 굉장히 자상한 임금이다, 아니면 엄한 임금이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다 사용해서 1, 2번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칙이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왜 두 개를 말씀하세요? 자상하신 임금일까요? 엄격하신 임금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 뭐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진 하나는 있는데 사진을 보면 늙은 할머니도 있고 젊은 아가씨도 있는 한 사진인데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사진의 정답은 뭘까요? 젊은 아가씨가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젊은 사람이고 늙은 할머니가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관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가 넘치는 긍휼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빈틈없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온전하셔서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실까요? 인류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 양극화,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의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내 경향성하고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오버래핑 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율법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공의롭고 완벽하고 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자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한 것 같고 어떤 짓을 해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매우 수용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벌하지 않고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따뜻한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완벽하고 공의롭고 엄격한 하나님 그리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긍휼의 하나님 이 양쪽 극으로 치우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캐리커처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서 이 비유를 오늘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되게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굴절되게 보여요. 사실은 저는 난시를 가진 눈에다가 나이 노화가 오면서 또 이렇게 근시가 된, 그래서 제 안에는 안경을 써야만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했죠. 오늘 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편향적인 시야,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안경으로 교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임금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물론 정답은 아시죠? 아까 이렇게 한 분을 내가 봤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긍휼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심판이 이 스토리 속에 온전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를 공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인지를 이 성탄의 대강절에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는 타이틀을 처음에 긍휼로 붙였어요. 근데 중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긍휼과 심판으로 교정을 했거든요. 근데 긍휼을 좀 앞에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속에, 이 비유 속에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 오히려 심판에 가려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하신 것들은 굉장히 조금 더 엄한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행간이나 그 문화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긍휼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의 첫 번째, 긍휼과 심판의 동전의 양면 같은 이 첫 번째
이 가치는 임금이 이 왕의 컬링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있습니다. 초대함에 있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정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임금은 굉장히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자상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문화하고는 달라. 요즘은 뭐 카톡 하나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중하게 청첩장을 보내서 결혼식에 초대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 당시의 문화는요, 일단 한 번이 아니라 2번 내지 3번 여러 번의 부르심, 초대하심, 컬링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언제 결혼하겠다라고 꼭 모셔야 될 분들에게 미리 Mark your calendar라고 하죠. 좀 달력에 표시 좀 해두세요.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결혼 예식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일어나는 행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간도 몇 시간이 아니고요, 단위가 며칠 또는 몇 때는 몇 주 걸려서 이 결혼식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청첩하는 그런 부르심의 그 횟수가 한 번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오찬이 다 준비됐으니까, 여기 보시니까 22장 4절을 보시면 청한 사람들 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별로 올 마음이 없었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내가 이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임금이 초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올 수도 없는 그러한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임금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하나님의 청첩을, 영적인 청첩을 여러분들 받으신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 하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것의 중요도나 의미나 그 반응에 온전하게, 그 초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 긍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이 구원의 부르심은요, 불러주시지 않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의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과연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를 초대하는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 부르심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 잔치에 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안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가, 저도, 여러분도 오고 싶어서 먼저 생각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은혜가 있는데요, 이 긍휼이 있는데요, 이 긍휼하심은 이 비유의 뒷부분에서 오히려 더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이 컬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왕의 부르심이 긍휼과 동시에 이 심판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 22장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냥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유로 말하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국무총리가 여러분들 공관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공관으로, 아니면 국회의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도지사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 되지 않는 그 특별한 만찬으로 초대장을 보냅니다. 대부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임금하고도 비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출직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바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러도 우리에게는 다른 일을 돌아보거나 자기 일이 바쁘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임금의 초대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에 단순히 무관심의 반응만이 아니고 그 보낸 종들을 잡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비유하고 비슷하게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그 초대를 무시하고 그 초대의 부르심에, 그 긍휼하심에 반응이 적대심을 가진 반응을 가진 사람들을 이 임금은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즉각적인 심판의 임금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의 공의로우심과 병행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열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얘기는 긍휼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스토리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초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심판도 하셨지만 처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초대를 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그냥 동네로 나가서 번잡한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22장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 조건 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반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긍휼하셨어요. 근데 그 긍휼을 거부당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에 대해서 고개를 획 돌려버린 그런 좀 상처를 입을 만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긍휼로 반응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냥 그래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래도 좀 잔치에 올 사람들이 이 길거리 가면 너무 많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초대하는 것 자체가 긍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미 몇 번 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제가 보면서 반복해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지 않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과 같으니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번째 긍휼하심, 거부당한 긍휼하심의 두 번째 반응은요,
그 긍휼하심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무차별적인 긍휼하심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처럼 초대는 받았는데 그 초대에 별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인데 마치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인 양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낫지, 나를 초대하신 거는 잘한 건데 저 사람은 왜 초대했는지 잘 모르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임금이셨다면 초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초청은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은, 하나님의 컬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긍휼하심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긍휼하심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긍휼하심이 이겨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시 한번 초대해서 아무나 다 오게 했다는 스토리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특징,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심판하심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만이 아니라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히심, 왕의 입히심이에요. 많이 아무나 오라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다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손님이 가득 찬 혼인잔치가 관심사였던 이 임금의 마음속에 이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요. 이제 초대된 손님들을 그리팅하러 오세요. 만나러 오시고 인사하러 오세요.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처음 초대에 응하지 않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 향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위프트하다고 그러죠. 그냥 시차 없이 곧바로 그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던 임금이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조금 더 긍휼적인 성품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요, 이 긍휼적인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고 밖에 어두운 데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하는 임금의 모습이 좀 내 눈에는, 우리들 마음에는 조금 좀 심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에서 보였던 임금의 그 심판과 공의의 반응과 두 번째 이 옷 입고 예복 입지 않고 이 들어와 있던 사람, 아니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불렀는데 그 중에 예복 입은 사람도 있고 예복 안 입은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하시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친구가 그냥 예복을 못 입은 어떤 정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았던 그 왕의 만찬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득 채웠던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예복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행간을 읽으시고 그 유대 문화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임금은 왕자들이 많았을 거고요, 공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임금의 집에 수많은 예복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아들의 예복을 이 사람들에게, 예복이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초청받은 그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마다 문에서 예복을 다 주셨어요. 왕자의 예복을 말입니다.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이 잔치에 그대로 버젓이 걸어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임금이 주시는, 그리고 이 잔치에 적합한, 이 왕궁에서 꼭 입어야 하는 이 예복을 거부했던 이 한 사람은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내 길거리에 초대받은 자격 없는 이 자들에게 예복을 제공해 주신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고집한 사람은 그 임금의 호의를 거절한, 첫 번째 초대에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임금에 대한 모욕을 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니라. 사실 이 예복은요, 예복을 입었던, 초대받은 사람들이 입었던 예복은 이사야 61장 말씀에 견주어 보면 신랑복, 신부복이었어요. 신랑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잔치에 이 손님들을 초대하고 주인공 옷을 입혀주시는 임금.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른 내용이 앞부분에 문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61장,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대강절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가 다 보이세요? 긍휼과 심판이 보이십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초대받았던 그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 구별 없이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예복을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든지 다 초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마음대로 초대받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초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즉 whosoever will, 긍휼의 장력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택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대강절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성탄과 부활절을 같이 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의복을 입기 위해서 죄를 지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시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누구든지 모두를 다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의지하고 그 아들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 은혜를 온전히 입고 나오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맨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는 입은 자는 많이 있지 않다고요. 적다고요. 초대를 받을 때에도 그 초대 속에 자신의 일이 더 바빴던 사람들, 초대받고 잔치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아들의 예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관심 때문에, 우리의 아젠다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이 이 비유를 통해 조명되고 거울처럼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전치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믿기로, 교인이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을 했는데 들어와서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요,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골길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흙길이죠. 비가 오면 이렇게 여기저기에 좀 웅덩이가 파여 있어서 길이 좀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서울에서 오신 한 멋진 신사가 자동차를 몰고 이 시골길, 흙탕물이 있는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에서 앞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봤는데, 할머니가 머리 위에 너무 큰, 아마 농사 지시고 뭐 아마 그 수확한 거를 가지고 집에까지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이 신사가 보게 됩니다. 천천히 그 앞에 가서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신사가 유리창을 내리고, 할머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차를 태워드릴게요. 그 무거운 거 그렇게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더운 여름에. 제 차 좀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괜찮아요 젊은이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자꾸 그러는. 아니, 아주 이 신사가 아닙니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말만 하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럼 마지 못해서 할머니가 뒷좌석에 차를 타십니다. 한 5분을 가고 운전하시는 분이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머리 위에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 아저씨, 아니 그 옆에다 좀 내려놓으세요. 그 머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태워주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제가 신세질 수 있을까요? 우리 웃잖아요. 오늘 이 비유 속에 웃지 못할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고 나에게 내 삶에 그렇게 깊이 내 안에 있는지, 긍휼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그 초대에 응답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작은 의로 예수님의 예복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에 와서 모든 것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잔치에 와서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며 왕의 아들의 의복보다는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공로의 마음으로 긍휼을 반감시키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 비유 속에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오히려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환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감사와 감격의 반응은 반감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초청을 받고 들어와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처음 입어보는 예복을 입었던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거 처음 입어보는데 이런 옷이 있었네요. 저기 봐, 저거. 저 소고기. 내가 저렇게 큰 소고기는 처음 보는데, 우와, 군침이 줄줄줄줄. 야, 케이크는 왜 이렇게 멋있어? 와, 맛있어, 멋있어. 정말 뭔지 모르겠어 하고 막 반응하고 있는 가장 거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시고 심판하시는 임금의 모습 속에서 이 양면을 가진 임금이 우리를 위한 임금의 마음에 이 동전의 양면을 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이 이 대강절에 흥분하지 않고 있다. 이 하나님의 초대하심과 하나님의 입혀주심에 이 두 긍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냉랭하다면 아직도 내 공로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 나의 작은 몸부림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랫동안 굉장히 읽어봤을 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도 다른 번역들을 보면서 보시면 좋아요. 메시지 성경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더 의미가 확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메시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면, 여기 이제 배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것을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하는 이 스토리 속에서 로마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며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복음 때문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걸 보면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찬송을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번복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근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음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복음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긍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양면성을 볼 때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불순종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냉랭한 나의 반응, 아들의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서도 아직도 그 불순종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긍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우리 안에 이 대강절의 감각이 무뎌지고 관습적으로 또 그 시즌이구나, 오히려 우리의 흥분은 차라리 백화점에서 더 느끼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마음은 당장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또 다른 존재들을 향하여야 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대강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기다림에 감사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왕으로 오신 당신을, 왕의 초대에 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정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과 우리의 존재감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모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아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초대하심에, 그리고 우리에게 의복 입혀주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